2016년 세계의 바둑 대결이 있었습니다. 아시나요?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 인공지능 컴퓨터와의 대결이었습니다. 여러분 결과는 다 아시죠?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사람들이 인공지능이 아무리 대단하다 해도 절대로 사람 못 이긴다. 이세돌 구단이 이제 5번 할 건데 그 중에 5번 다 이길 거다. 이렇게 확신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세돌 구단이 3번이나 졌습니다. 사실은 승패는 끝난 것이죠. 그래서 이제 4번째, 5번째도 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4번째 바둑 대결이 시작됐습니다. 근데 신의 한 수가 나왔습니다. 그게 소위 말하는 78번째 수인데요. 78번째 수를 두는 순간 컴퓨터에 버그가 일어났습니다. 이 수를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상한 수를 두면서 이 4번째 판을 이기게 됐습니다. 그 이후로 인공지능 컴퓨터와 이긴 사람은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세돌 구단이 유일한 사람이 된 것이죠. 분명히 1승 4패를 거뒀는데도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됐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여러분 바둑이라는 게 결국 큰 그림을 보는 경기입니다. 그래서 큰 그림을 잘 보는 사람이 이기게 됩니다. 큰 그림 보고 한 수 한 수를 의미 없는 수를 두는 게 아니라 의미를 가지고 큰 그림을 가지고 수를 잘 두는 사람이 이기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78번째 수를 두었던 이세돌 구단의 이 수는 정말 큰 그림을 보고 두었던 신의 한 수였던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결국 큰 그림을 보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그려놓으신 큰 그림이 무엇인지 이걸 보고 가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작은 그림 때문에 일일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왜 잘 안 되지? 이런 게 잘 안 되지 하면서 이것 때문에 일일비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큰 그림을 보고 가는 사람들은 그런 것에 일일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나오미가 바로 이런 하나님의 큰 그림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큰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나오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큰 그림은 무엇인가? 첫째, 개인의 구원이었습니다. 나오미 개인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나오미를 향한 하나님의 큰 그림이 개인의 구원이었어요. 나오미는 텅 빈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소망도 없이 나는 살아갈 수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알고 보니까 그런 나오미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모든 과정을 일으키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마음을 움직여서 베들레헴으로 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나오미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냥 베들레헴에 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떻게든 베들레헴에 가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아마 나오미는 보이지 않아서 여전히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뭘 그리셨다고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룻의 마음을 움직여서 나오미 곁에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게 나오미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죠. 그러나 나오미는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아마 그때도 고통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또 하나님께서 룻이 이삭 줍기를 하는데 보아스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뭐죠? 나오미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큰 그림인 것이죠. 그러나 나오미는 여전히 앞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또 원망과 불평과 고통 가운데 있었겠죠. 근데 그 다음부터 좀 바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보아스가 룻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봤어요. 하나님께서 이 보아스가 룻에게 베푼 그 은혜를 이제는 나오미도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좀 이상하다 싶은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죠? 나오미가 조금씩 희망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에도 어떤 그림이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이걸 보니까 어때요?
이제는 더 큰 그림이 있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기대와 소망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오미는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인생은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내 인생에 이제 그림 같은 건 존재하지 않는다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뭐 하셨죠? 나오미를 위한 큰 그림을 계속해서 그려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결말을 아니까 너무 편안하게 들으시잖아요. 너무 안정감 있게 들으시는데, 막 나오미가 그 상황에 그걸 보고 있고 또 그걸 알았다고 하면 이렇게 걱정하며 살지는 않았겠죠. 결국 하나님께서 나오미 가운데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신다는 걸 누가 먼저 볼 수 있느냐, 누가 믿음으로 볼 수 있느냐, 누가 확신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에서는 그거 확신하는 게 어쩌면 전부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큰 그림 잘 보고 계시죠? 여러분 개인을 위한 하나님의 큰 그림이 이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오늘 룻기서 4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러분, 누가 임신하게 했다고요? 여호와께서 임신하게 하셨다. 그래서 아들을 낳게 하셨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큰 그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하나님의 큰 그림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임신하게 하시고, 임신한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아들을 낳은 것이죠. 오벳을 낳은 것입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큰 그림이 거기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더 이상 대를 잇지 못하겠다고 생각했던 나오미 가운데 하나님의 그 그림을 보여주신 거예요. 또 베들레헴에 있었던 여인들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에 보니까요,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누가 기업 물을 자가 되게 하셨다고요? 여호와께서 기름 물 자를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사실 하나님은 다 그림 그려놓고 계셨어요. 근데 우리는 뭐 하면 되죠? 사실 믿으면 되는 거거든요. 사실 신뢰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진짜 불안해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는 시간이 12시에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우리는 아침에 몇 시부터 걱정합니까? 그냥 막 일어나자마자 걱정하면, 아니 일어나기 전부터 걱정합니다. 난 큰일 났어. 이거 어떻게 이거. 그래서 만약에 12시가 하나님 약속의 시간인데 여러분 한 9시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미 죽어 있습니다. 이미 끝났어요. 난 끝났어. 그리고 막 한 11시 59분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주님도 안 계십니다. 거의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한 시간은 12시 땡 치는 순간 이미 하나님의 큰 그림 그려놨던 거 다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을 통해서 기다릴 수 있거든요. 인내할 수 있거든요. 이게 없으면요, 아침 9시부터 불안해가지고 사시나무 떨듯이 계속 떨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다는 그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나오미가 이걸 진짜 이 베들레헴 처음 올 때부터 봤다고 하면 삶을 누릴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즐길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룰루랄라 하면서 너무 즐거운 신앙생활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것만 볼 수 있다면, 이것만 확신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나를 향한 큰 그림, 이게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사실이죠. 제가 오래전 찬양 중에 참 좋아하는 찬양이 있었는데요,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참 좋은데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여러분,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 보이시나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실수하지 않는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큰 그림을 갖고 있는 분이 그분이시니까 실수하지 않고 정확한 타이밍에 정확한 계획으로 분명하게 그 일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안개 다 거치고 하나님의 뚜렷한 빛이 다 보인다는 것이죠. 어느 날 갑자기 한 분이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이분이 법륜 스님을 좋아하세요. 그래서 기독교에 대해서 마음을 못 열겠대요. 난 그 스님 얘기 들으면 너무 마음이 은혜가 된대요. 그래서 근데 이분이 한 2년 전에 이제 항암 진단을 받고 이렇게 암투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막 믿는 분은 아니었는데 정말 간절히 정말 이렇게 눈물 흘려가면서 기도해 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기도해 드리니까 조금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꿈쩍도 안 합니다. 꿈쩍도 안 합니다. 고맙긴 고마운데 난 아직도 법륜 스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이분이 항암 또 치료하는 과정 중에 또 그래도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또 찾아가서 함께 또 기도해 주면서 좀 살펴봤습니다. 이번엔 좀 혹시 마음을 여실래나? 끔찍도 안 합니다, 여러분. 끔찍도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구원이라는 게 진짜 하나님 열어주셔야 돼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작년에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분이 예수님에 대한 궁금한 얘기를 질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저랑 한 2시간 정도 통화를 하다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여러분,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이죠. 제가 이렇게 질문했어요. 만약 인생을 새롭게 시작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 기회를 붙잡고 싶지 않나요? 예수님 믿으라는 게 아닙니다. 교회 나오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데 만약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한번 붙잡고 싶지 않나요? 기가 막힌 질문을 한 것이죠. 그랬더니 생각해 보더니 그럼 그런 기회가 있으면 한번 잡고 싶네? 생각이 든 거예요. 또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면 영접 기도를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야 되는데 이 기도를 하겠습니까? 하겠대요. 새로운 기회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이분이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여러분, 이거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는 잘 몰랐지만 하나님이 그거 계획해 놓지 않았을까요? 조금씩 그 사람 마음 가운데 들어가서 기가 막힌 타이밍에 마음을 여시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큰 그림 가운데 저는 있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영접은 지금 하셨지만 제가 볼 때 하나님 이거 다 준비해 놓으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큰 그림 가운데 이분이 들어가신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거하시는 것이죠. 혹시 나오미처럼 텅 빈 인생을 살아가는 분이 계시나요?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생각되는 분이 계십니까?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큰 그림을 이미 진행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큰 그림만 한 40번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거 꼭 기억하시고 붙들고 신뢰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의 큰 그림은 또 뭐가 있을까? 이게 중요합니다. 둘째, 공동체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기 첫 장에 나오는 나오미의 비극적인 모든 스토리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룻기의 마지막 장은 이제 나오미의 가족의 구속사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나오미의 개인의 구원으로 끝나야 돼요, 4장은. 그래서 나오미는 그렇게 손주를 낳고 즐겁게 잘 살았더라, 이렇게 끝나야 되잖아요.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이상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게 룻기서 4장 17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여러분, 보아스와 룻 사이에 누가 태어났죠? 오벳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오벳이 자녀와 그 다음에 자녀를 낳으니까 누가 나왔다고요?
다윗이 나왔습니다. 오벳은 다윗의 할아버지입니다. 아침이라 놀라지 않으시는데요? 여러분이 놀라지 않으실까봐 성경에서 너무 친절하게 다윗의 족보에 10가지를 넣어놨습니다. 10명의 사람들을 넣어놨어요. 안 믿을까봐, 이거 아닌 줄 알까봐 그 다윗의 족보에 10명의 사람들을 촘촘하게 넣어놓은 것이죠. 보니까 어때요? 확실합니다. 오벳이 다윗의 할아버지가 확실해요.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공동체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구원이 일어나도록 만들었던 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열왕기상에 보면 하나님이 나머지 왕들을 얘기할 때 너 다윗처럼 좀 해라, 다윗처럼 좀 해봐라 할 때 얘기했던 사람이 다윗 왕이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는지 다윗만 찾으셨어요. 그런데 그런 다윗의 할아버지가 누구라고요? 오벳이라는 겁니다. 오벳. 이게 뭐죠? 이게 의미하는 건 뭐냐면 오늘 나오미의 구원이 단순히 한 개인의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구원은 단순히 개인의 구원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구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 한 사람이 예수님 믿는 게 나 혼자만 구원받고 잘 사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이것이 나와 내 집이 구원 얻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 믿는 가정에 가면 꼭 그렇게 기도를 해드려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다시 한번 해주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 혼자만이 아니라 그 가족 전부가 예수 믿겠다고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구나, 이 약속을 붙잡아야 되겠구나. 나만 믿는 게 아니라 나의 온 가족이. 그러면 가족뿐 아니라 또 누가 포함될까요? 여러분의 주변에 속한 모든 이웃들이 예수 믿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사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큰 그림이 개인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이제 공동체까지 이게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오미는 남편도 없는 과부였어요. 자식도 없는 과부였습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의 대명사였죠. 룻은 어떤가요? 룻도 남편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이방 여인데다가 남편이 없는 과부였습니다. 이 두 사람 다 정말 불쌍한 사람의 대명사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불쌍한 사람들을 구원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불쌍한 사람들을 통해서 한 가족을 구원하셨습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스라엘 전체 역사의 흐름을 연결시켜 놓았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이 그런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예수 믿게 하신 것은 그냥 나의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나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정도가 아니라 나의 가족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는 흐름으로 나를 부르신 거야. 여러분, 이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성서 중보교회를 여기에 세우신 이유가 있다고 믿어요. 여러분에게 공장단지도 있고 또 어렵게 사는 또 아파트도 계시고 또 여러 주민들이 살지 않은 대학교도 있고, 하나님이 왜 이런 조건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저는 이거 생각하면 가슴이 뜁니다. 우리가 할 일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 많은 줄로 믿습니다. 막 이게 여러분 가슴이 설레게 만들고 기대하게 만들고 일하고 싶어지는 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내가 위로받고 내가 격려받는 선에서 멈추는 게 아닌 것이죠. 여러분, 꿈을 크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신앙생활 재밌습니다. 신나요. 저 혼자 신나는 것 같은데요. 성경에 보면 요셉이 그런 사람이에요. 요셉. 여러분, 요셉은 제가 자주 얘기했잖아요. 요셉은 정말로 불쌍한 사람이었잖아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그 미움 조금 받았다고 노예가 되고 또 모함을 받아가지고 감옥까지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꼬인 인생, 불쌍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향한 큰 그림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기가 막히게 감옥에서 꿈풀을 해가지고 나중에 국무총리까지 되잖아요. 국무총리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개인을 어떻게든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나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뭔가 막혀 보이고 내가 답답해 보이고 암담해 보이죠?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의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신뢰하셔야 돼요.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진짜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상상을 못했습니다. 목회자가 될 거라고는 더 상상을 못했어요. 결혼을 한다? 상상을 못했습니다. 야, 내가 결혼이나 할 수 있을까? 내가 자녀를 낳을 수 있을까? 셋이나 있습니다. 상상을 못했습니다. 피곤하실까 봐. 상상을 못했습니다.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일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내가 한 교회 담임 목회자가, 지금도 놀랍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재밌지 않나요? 하나님이 한 개인을 구원하시다, 이렇게 놀랍도록 계속 구원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거기서 요셉을 그냥 개인으로 구원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알고 보니까 이스라엘 전체, 아니 애굽 땅까지 구원하려고 이 모든 일을 계획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50장 2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여러분, 누가 우리를 자꾸 힘들게 하고 하려 한다고 너무 반응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것도 선으로 바꾸실 줄 믿습니다. 너무 거기에 반응하지 마십시오. 반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사용해가지고 형들하고 막 이렇게 미워하고 형들이 나 했지? 나 해코지 할 거야. 뭐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그렇죠? 왜 그래요? 이걸 통해서 애굽을 구원해내시고 이스라엘 백성, 굶주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내셨다고 하는 이 사실이 너무 가슴 뛰게 좋았던 거죠. 그러니까 뭐 누가 날 괴롭히고 뭐라고 하고 이런 게 하나도 힘들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꾸 큰 그림을 봐야 돼요. 그래야 작은 것에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게 됩니다. 작은 것에 마음 힘들지 않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자꾸 큰 그림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신 놀라운 원대한 계획, 포부, 나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일하실 것들을 계속 바라봐야 됩니다. 그때 신앙생활이 달라지게 됩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를 부르셨을 땐 이것까지 계획하셨다는 겁니다. 김영환 씨의 울꽃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이런 시인데요. 할머니 어디 가요? 예배당 간다. 근데 왜 울면서 가요? 울려고 간다. 왜 예배당 가서 울어요? 울 데가 없다. 이 짧은 시인데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할머니 어디 가요? 예배당 간다. 근데 왜 울면서 가요? 울려고 간다. 왜 예배당 가서 울어요? 울 데가 없다. 참 우리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막 울고 싶은데 울 곳이 있나요? 진짜 막 마음 편히 눈물 흘리며 통곡하고 싶은데 여러분, 울만한 것이 없죠. 이게 정확하게 현대인들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너무 외롭고요, 뭐 어딘가에 막 어깨 기대서 울고 싶은데, 그러니까 가요에 보면 다 그런 얘기예요. 내가 어디에 가서 뭐 기대고 싶어요. 누구의 뭐 그런 내용들입니다. 다 그럴 곳이 없다는 얘기예요. 저는 성서 중보교회가 이런 분들의 마음의 위로가 되는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막 이런 분들이 너무 슬픈데 위로받을 수 있는 곳, 너무 즐거운데 그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곳, 그래서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수 있는 곳, 그곳이 성서 중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는 정말 다윗의 아둘람 공동체와 같아요.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막 여기에 상한 사람들, 저기에 상한 사람들, 여러분 교회 와서 좀 실망하는 분도 계실 텐데, 교회는 완전히 건강한 사람들이 오는 것이 아니라 건강해져 가는 사람들이 오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도 상처가 있을 수 있고 저분도 상처가 있을 수 있어요. 교회 오셔서 너무 이상하게 보지 마세요.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마음의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다 보니까 이게 뭔가 누군가를 돕자고 하는 얘기, 누군가를 내가 좀 섬기자고 그러면 좀 부담이 되는 거예요. 아니, 나도 연약한데 내가 누굴 도와, 이런 마음이 들죠. 그런데 이 아둘람 공동체가 좋은 이유는 뭐냐면 기도하는 공동체예요. 기도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지죠?
나는 연약하지만 내 안에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한 발짝 떼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 머물러 있던, 아둘람 굴 속에 머물러 있던 것을 다시 한 발짝 떼기 시작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돌보고 구원하는 일에 앞장서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죠? 나의 구원에서 이제 내 이웃의 구원으로 연결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연약한 사람들이, 그렇게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게 되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완벽한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연약하고 부족하고 상처가 많은데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특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한 분 한 분의 모든 개인적인 문제와 고민을 해결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미 다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앞서서 감사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저희가 감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길 바라는 것이죠. 이번 우리 특세가 나의 개인의 고민, 아픔, 기도 제목이 응답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뭐죠? 내 주변의 아픔과 어려움을 이제 우리가 돌볼 수 있는, 보살필 수 있는, 끌어안을 수 있는 하나님이 그 힘과 능력도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구원을 같이 경험하는 거예요. 같이 보는 것이죠. 제가 그걸 봤어요. 금요기도 때 그걸 봤습니다. 금요기도 때 보니까 정말 다양한 연령층이 나오신 거예요. 너무 좋더라고요. 막 어린애부터 청소년, 청년, 그리고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전부 다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걸 보니까 너무 행복하고 좋더라고요. 진짜 공동체가 하나로 만들어지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빵집에 빵이 있는 교회가 된 것이죠. 빵집에 빵을 이제는 흘려보내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사명을 저한테 주셨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뭐가 필요한지, 어떤 게 있어야 되는지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제가 첫째 날에 이런 질문했는데요, 기억나시나요? 라면 중에 가장 좋은 라면은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네. 아침에 개그였습니다. 이 찬양에 이런 가사가 나와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 없네.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면 내 삶에 버릴 것은 전혀 없네. 기가 막힌 가사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 일상 자체가 모든 게 은혜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지금 만나고 있는 모든 삶의 현장이 하나님이 고르고 골라서 내게 주셨대요. 그러니까 사실은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게 좋은 것도 있겠지만 무거운 것도 있겠죠. 그것도 하나님이 힘들지만 필요해서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은혜로 여기면 다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큰 꿈, 나의 구원의 꿈, 또 내 주변을 구원하시는 꿈, 이 꿈을 같이 꾸고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